올해 저희 교회의 템이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 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2018년 승리로 이 해를 마감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기간에도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누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령의 역사의 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은 천국의 생명록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곳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의 승천이 마지막 장면이지만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의 승천이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 증인,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지만 그러나 원래 원어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증인이라는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첫 번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르침이 있었고 참 거룩한 아주 순결한 친교가 있었어요.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저희 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울에 물이 흐르죠. 개울이 물은 아닙니다. 개울은 물을 흐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개울에 물이 흐르면 주위에 풀들이 파릇파릇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개울은 말라 비틀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목적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죠? 그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은 불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불행이 될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진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복음의 센터, 미션의 센터가 됐어요. 그리고 헤드쿼터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틈만 나면 거기 와서 이제 쉽니다. 홈처치가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서쪽 지방으로 나간 최초의 복음 전도자. 저는 선교사보다는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선교사란 말은 우리들이 만든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하라 복음 전도자. 그래서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 전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선교사 하니까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분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나간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와 금식으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코너슨 교회는 25년이 이제 됩니다. 10월 달이면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번에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미션 마인드 처치였습니다. 선교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이번 페루 선교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이번 페루 선교는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가진 페루 선교였어요. 구경 간 게 아니에요. 관광이 아니에요. 흥미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고 온 페루 선교였어요. 우리 코너 선교회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명이 나와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그로 이 뜻입니다. 니게르. 그래서 흑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의 문화를 가진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드의 젖동생 마나엔과 바로 그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로드 왕입니다. 그 왕과 어려서 그 유모, 그 여인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권력자입니다. 여기는 또 사울이라, 또 가멜 문화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런 5명이 여기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이 구절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명령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예요.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2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2명의 지도자를 빼가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귀한 물질, 나의 가장 귀한 달란트, 나의 귀한 삶, 바로 이런 것들이 제일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표본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온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 남은 돈 찌꺼기, 남은 시간 찌꺼기,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많이 범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언제 납니까? 그때쯤 교회 와서 봉사하시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남는 시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시간을
교회 일 주님을 하는 겁니까요? 아니죠.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내가 사용하죠.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자유함이 있으니까, 분별하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쓰면 그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나는 시간을 소비하는 자가 되고 마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늦게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나 많은 죄를 제가 졌어요. 남은 시간, 언제 이번 주일에 시간이 언제 나시죠? 그때 와서 교회 좀 봉사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젯밤에 또 며칠 단기 선교 중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QTC 하면서 참 이거였구나. 너무나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깨달았으니 좋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나요? 곧 우리는 떠나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는데 그렇게 내가 무엇 때문에 아까워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가장 귀한데, 가장 보람 있는데 내 시간을, 내 달란트를, 나의 물질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나중에 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이 소리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내 것이다. 결국 내 것이, 이 다음에 보면 내 것이 돼, 이 소리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잘 디벨롭했다가 다시 나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 손해가 없잖아요. 이번 2018년 페루 단기 선교 50명이 다녀왔어요. 여기서 보면 그 50명은 누구예요? 바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50명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그 50명 중에 어떤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은주자매 데빗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 데빗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하나하나가 중요한 자녀들이, 우리 박태진 형제가 아들 스티븐과 같이 이번에 갔어요. 우리 전홍택 집사가 아들 조나단과 함께 이번 단기 선교를 갔어요. 참 재밌어요. 우리 김지용 집사가 아들 진우와 함께 갔어요. 아이삭과. 우리 김두수 형제가 아내 은미 집사와 또 사무엘, 다니엘을 우리 놔두고 용택 집사 집에 맡기고 갔어요. 우리 비디오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성준 집사가 딸 예주와 함께 갔어요. 에스터 집사가 애슐리와 캐서린, 온 집안이 다 간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너순교회 단기 선교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다 달라요. 10대부터 제가 며칠 있으면 70이에요. 18일 날 70이 돼요. 임여근 장로님, 형님이에요, 제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10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20대 있었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같이 갔어요. 언어가 달라요. 일본어, 한어, 영어 쓰는 그런 팀이 갔어요. 문화가 달라요. 남녀노소가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3개월 동안 훈련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코이오니아를 이룬 거예요. 사랑을 이룬 거예요. 참 행복했어요. 이 사랑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모여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일만 잘하면 되나요? 그건 가짜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된 게 깨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밤늦게까지 모여서 소그룹 리더들, 희성사모, 전도사들이 모여서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불러서 같이 상의하고 상담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장로님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그래 모여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문제 속에 천국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되는데 얼마나 좋은데. 제가 오늘은 제 아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총주의하면서 밤에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모두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대신에 엄마가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 나중엔 전 걱정했어요. 신경쇠약이 걸리지 않을까. 심지어는 왜? 2주 동안 하나하나를 너무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까지도 그녀가 알 정도로. 그러면서 엄마가 되어 케어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요. 저에게 계란 2개를 쪄주려고 하다가 뜨거운 물에 쏟아져서 화상 걸렸지만 그게 뭐예요? 음식을 막 만드는 가운데 제가 턱 계란 2개만 좀 쪄줘 했다가 빨리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급히 서둘러다가 끓는 물이 그냥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쳤는데 운동화에 들어가가지고 왼발이 화상을 입은 거죠. 전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못 해주고 철호야 빨리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하고 와서 엄마 좀 도와줘. 난 도망갔지. 전 그런 거 뭐 무서워요. 그런 게. 예.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걸 희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상처죠. 나의 상처를 보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생겼던 상처가 많아요. 이런 상처들, 이 교통사고로 난 상처인데 저의 어떤 육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운전하고 가다 당한 상처들, 부끄러운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섬겼던 한 분들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진정한 교회는 남녀가 같이 있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희생이 거룩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이번 선교팀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물질로 함께 했던 모든 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고노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기간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런 흔적들이 있기로 해요. 흔적들. 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번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향기를 풍기고 왔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delivered by us.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거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예수님의 대사들이었어요.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역이 그렇게 풍요로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용택 형제는 기도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은혜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 단기 선교팀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온 선교팀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가져야 돼요. 안동교회는 faith-minded church. 제가 자주 쓰는 용어예요. 야세. 자,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분들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주님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 정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나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금식과 기도, 그리고 매일마다의 큐티, 이게 베로 선교팀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0명이 성장한 배경, 환경, 그들의 생각, 그들의 도덕, 그들의 방법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큐티 말씀이 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일을 모두 했을 때 우리들은 천국이었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던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heaven bound,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교회 보십시오. 안디옥교회 4명,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는 어떤 말이냐면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 로마 이름으로는 루치오스 그럽니다. 이 말 뭐예요? 로마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 말하자면 저 시골 오지에서 온 사람이 있고 서울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젖동생 만화인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이 젖을 먹으면서 자란 사람, 그 얘기 뭐예요? 귀족 중에 귀족이 여기 있었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사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최고의 지성인. 이런 5명이 등장해. 이런 5명의 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합쳐지지 않는 칼라죠. 그런데 이들이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였기에 이번 이 당교선교팀, 바로 이런 축복, 이런 믿음을 체험한 복된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기뻐서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인 줄 몰랐지? 잠자지 못하면 이게 환난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학대하면 이게 환난이에요. 사람들 관계에서 아픔이 있으면 이게 환난이에요. 근데 환난으로 여러분들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바로 이런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번 단교선교는 이런 거였어요. 자, 마무리 설교를 전용택 집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미리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미리 얘기하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리 오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울었어요? 이상하게 어린이들 보면은 눈물이 자주 났었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저희는 가진 것도 많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그런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환경도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보기에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주 불쌍하고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아이들일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이렇게 딱 대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해피한 얼굴로 생활하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면 진짜로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 땅에서도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들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진짜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진짜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주고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나만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런 슬픈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전용택 집사는 한국적인 말로는 창립 멤버, 스타트 멤버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수히 단기 선교를 갔는데 기적과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보니 이번 처음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매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몰라서 안 간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건 대학교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 학교에 매년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직장 잡고 뭐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계기로 가게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나단하고 특별히 관계가 어땠어요? 가기 전과 지금과. 그러니까 일단 조나단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육체적으로 커지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말을 좀 잘 아주 착한 아이고 아직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인데 제 눈에는 이렇게 좀 불만적인 그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눈도 잘 안 맞추고 딴 데 보면서 대답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좀 이렇게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이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걸로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이제 삶의 어떤 목표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갔는데 첫 번째 아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같이 사진 찍자 그러면 인사하고 쓰면서 이러면서 오고. 아, 나하고는 잘 찍던데. 목사님 계실 때만 잘 찍고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 좀 꺼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같이 가서 사진도 많이 안 찍고 그랬었는데 영적으로는 진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만난 것 같고요. 이렇게 아마 2부 예배 때 이렇게 간증을 할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뷰징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